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백성들에게 설명했을 때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자 자발적으로 동참했는데요. 단순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기보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주장한 것처럼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허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방관해온 수치를 씻기 위해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역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한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백성들이 모두 분담하되 자기 집 앞 성벽은 본인들이 쌓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을 할 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고 가족들 모두가 동참하게 되며 전시에도 집을 떠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각 직업별로도 자기들과 관련된 구간을 쌓게 함으로써 의욕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제장들에게 양문 일대의 성벽을 쌓게 한 것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양문은 성전에 제물로 바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었으므로 제장들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쌓았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을 거예요. 그 외에도 15개의 직업을 가진 70여 명의 대표자들이 자기를 팽개치고 백성들과 함께 성벽 쌓는 일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관련이 없는 기브온이나 여리고, 드고와 사람들도 참여했고요. 심지어는 성을 쌓는 중로동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들까지도 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구간별 담당이 다 정해져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곳만 쌓으면 비슷한 시기에 완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은 예루살렘 전역에서 전 백성이 참여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엄청난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탁월하다는 것은 큰 일을 크게 느끼게 하지 않고 할 만한 일로 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 자체는 대공사였지만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 쌓는 일은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백성들에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자기 집과 마주대한 성벽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더 최선을 다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쌓았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그 다음은인데요. 2절을 시작으로 무려 29번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며 백성들이 여기에 협력하고 분담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벽 쌓기가 어려운 구간은 짧게, 비교적 쉬운 구간은 길게 정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각 자손들에게 분담을 시킬 때에도 그 형편과 사정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140년간 방치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동안 하나 되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 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성벽을 재건하면서
공동체 의식까지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읽다 보면 유난히 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한 장 성경 읽고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총 45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총 10개의 성문을 완공했습니다. 1절과 32절의 양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구역에 속한 문으로 희생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그 문을 통해 들어왔고 그 주변에 양을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3절의 어문은 갈릴리와 요단강에서 잡은 생선들이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문 근처에는 어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6절의 옛 문은 말 그대로 오래된 문입니다.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성 모퉁이 문이라고도 그렇게 불리는 문입니다. 13절의 골짜기 문은 예루살렘 성 서쪽에 위치한 곳이며 옛적에 우시아 왕이 요새화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 분문은 흰놈의 골짜기와 통하는 문으로 이곳을 통해 예루살렘 성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반출해서 처리했습니다. 15절의 샘문은 왕의 못, 곧 실루안 못 근처에 있는 문인데요. 15절에서 셀라 못이 바로 실루암의 다른 이름입니다. 26절의 수문은 기온샘 근처에 있었던 문이고요. 28절의 마문은 왕궁의 말들이 다니는 문으로 말을 탄 자들이 성으로 들어갈 때 이용했던 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대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으로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29절의 동문은 성전뜰로 들어가는 문으로 성전 출입을 위한 그런 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31절에서 한밑간 문은 양문과 인접한 곳으로 감옥문으로 문과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 밑갓은 소집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문 앞에서 사람들을 소집하고 점검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분쟁에 대한 조사나 재판과 관련된 문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3장을 정리하면서 소박하고 평범한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결과는 결국 모두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더 큰 규모의 봉사와 희생을 생각하지만 그렇게 큰 일도 내게 속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돼서 점점 자라간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